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우리 3-2강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 부분 말씀입니다. 저는 영적 침체가 오거나 좀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를 때에 교회 역사에 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삶이나 글을 봅니다. 칼빈이나 조지 필드나 박윤선 목사님이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답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도전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앞에서 3장에서 이야기한 후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단락 구분을 해보면요, 1절에서 8절은 믿음과 행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9절에서 12절 말씀도 믿음과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13절에서 16절은 믿음과 율법인데 아브라함이 상속자의 약속을 받은 것 또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2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함을 얻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23절에서 25절 말씀에 그 믿음의 적용을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지는 24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아브라함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뭐냐? 질문하죠. 의롭다함을 얻었죠. 자, 그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었느냐? 행위로 얻었느냐? 아니다. 행위로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자기 행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면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졌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대단한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참 그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드리기도 했지만 정말 선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속였죠. 한 번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그냥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참, 예를 들어서 밤길에 여러분 아내하고 같이 팔짱 끼고 데이트를 하는데 불량배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혼자 막 도망가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남자 아브라함하고 사는 사라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은 것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이렇게 4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4절 말씀을 여기서 3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할 때 이 여기다라는 단어가 이 4장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앞에서는 의로움을 얻다,
라는 표현, 받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4장에서는 의롭다, 여겨지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여기다는 표현이 3절, 4절, 5절, 6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23절,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의롭다, 여김을 얻다, 여겨지다 라는 것이죠. 이 여기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란 단어인데 간주하다, 생각하다, 판단하다,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의로 여겨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실제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삶의 형편없지만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죄인을 사면시키면 그가 과거에 죄지었다는 사실이 있지만 그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은 좋을 것 같네요. 왕이 어느 날 행차를 딱 이렇게 하다가 거지 아이를 한 명 보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더 이상 신분이 거지가 아니죠. 왕자가 된 거예요. 여전히 그의 습관이라든지 행동이라는 것은 거지의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침대보다 바닥에 더 잠이 잘 오고 포크로 품위 있게 먹는 것보다 손으로 와구와구 먹는 게 더 편한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그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죠.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상태인 것이죠.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믿으니까 죄인인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의롭다 말하는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을 얻고 의로운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에서 이것을 노동의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내 행위로 뭔가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의롭다 함을 얻으면 더 이상 은혜란 단어를 쓸 수 없어요. 내 공로죠. 내 삭시죠. 내 보수죠. 대가죠. 그러나 구원은 보수와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윗의 예로서 다시 한번 설명해 나가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자리에서 죄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드리는 시입니다. 이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면,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사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될까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인용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냐. 다윗이 말하던 그거 얻는 거다. 모든 죄 사함을 받는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과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것을 동의선상에 놓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여김 받는 것, 그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일함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뉴엘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며칠 동안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말씀이 로마서 오늘 읽은 4장 5절 말씀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자 어떤 한 사람이 상담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불경건한 사람이고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배가 두 척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설교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구제를 해라 해서 이것저것을 다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목사님이 로마서 4장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만하면 됐죠? 그러자 아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까지만 읽으세요.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행위를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이 구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마음에 확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말씀이 끝난 후에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저는 제 생애 최고의 명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가로서 수많은 명언을 알고 있지만 제 생에서 가장 중요한 명언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명언은 바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하며 잠을 못 잤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듯이 우리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믿음과 할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앞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9절에서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5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 그거 할례 받을 때 얻은 거냐 무할례 받을 때 얻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얻었죠? 예,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무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믿음의 증표로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후에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증표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의 시대에는 세례와 같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증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할례를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 반지에 비유를 할 수 있겠어요. 결혼과 결혼 반지. 결혼식을 합니다. 언약 예식을 하고 그 증표로 결혼한 부부의 그 결혼 증표로서 결혼 반지를 합니다. 이 반지 낀 사람을 보면 결혼했구나. 예, 전 손가락에 살이 쪄가지고 반지를 이제 못 끼는데 결혼했구나 알 수 있죠. 이 반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저도 예전에 이 반지를 신혼 초창 지금 살이 쪄서 못 끼지만 그때는 이게 불편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잃어버릴까봐 여행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한참 볼일을 보고 이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데 반지가 없는 거예요. 엄청 당황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반지를 새로 파야 되나?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른 쪽 주머니를 싹 였는데 거기 반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반지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결혼이 취소되지는 않겠죠. 엄청 혼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 또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할례로서 아브라함이 그 구원에 대한 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로서 그 표를 얻게 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참 교회 오래 다닌 것 자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다, 나 세례 받았다, 군대 때 받았다. 근데 세례 받는 거 참 귀한 일이지만 믿음 없이 세례만 받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이 세례는 구원의 증표로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 복된 예식이 바로 이 세례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믿는 자로서 선언되는 그 의식, 평생에 한 번 있는 의식입니다. 어떤 분의 세례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기다리다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운다고 하기에 나는 안 울어야지 하면서 딱 각오를 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물이 머리를 타고 흐르자마자 눈물이 팍 쏟아졌대요. 그러면서 자리에 돌아왔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왜 이렇게 돌아왔나? 왜 진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다니 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세례를 받았다면 이 세례 참 복된 세례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엔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의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또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을 했대요. 언약을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여기 보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땅을 줄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을
주시겠다는 선물이죠. 선지서에 보면 이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예배하러 나오고 또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러한 회복의 모습들을 묘사함으로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온 세상의 상속자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인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 14절에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는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14절에 율법에 속한 자들은요. 자, 그럼 율법의 행위로 상속자가 되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오히려 진노 아래 있게 되고 더 범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습니다. 상속자 되는 것도 은혜로 된다라는 것이죠. 내 행위가 아니라 율법 지킴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 모든 후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말하죠.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까지. 그러면서 여기에 16절에 다시 율법에 속한 자가 나와요. 자, 14절에 율법에 속한 자하고 이 16절에 율법에 속한 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똑같고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문맥안에서 그 어구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앞에서는 율법과 관련돼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이루려 하는 자들, 유대인들을 율법에 속한 자로 14절에 말했다면 16절에 율법에 속한 자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 속한 자예요. 그 약속을 그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로 한 그 약속을 받은 율법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16절의 율법에 속한 자는 문맥 안에서 본문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그 참된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로 은혜로 이 세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 초에 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40대 사이먼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분 축구클럽에 임시직으로 일했던, 참 힘들게 일했던 사람인데 생모가 죽고 이제 입양됐던 사람인데요. 친부가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전설의 복싱 해설자 밥 셰리던이란 사람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알리와 조지 포맨의 대결을 이렇게 해설했던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복싱의 그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이 올린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내도 죽고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하면서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는데 재산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억 원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부를 찾음으로써 인생 역전의 스토리 화제가 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좀 부러운가요? 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행함과 믿음, 할례와 믿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울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17절에서 22절에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이 되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나요?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자기의 나이가 많이 100세나 되고 아내의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된 이 죽은 몸과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생명력을 주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믿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세상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며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자손들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페이지 수로는 26페이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죠. 100세나 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나요? 19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이루실 줄 능히 이루실 수 있다 하면서 확신했어요. 그 믿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23절, 25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가면 예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것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뜻이 뭘까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죄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확증됐냐면 무엇이 증명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그 증거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확증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어서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걸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할례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한 방송국 앵커로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처자와 결혼했는데 교회 가겠다 약속하고 결혼하고는 교회 본인도 안 가고 아내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잠시 가게 되었는데 본부차 미국의 특파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골프를 주말마다 배우게 되었는데 아내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교회 가라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기 시작했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더 이상 골프를 자기가 치지 않는데 아내는 계속 교회 갔습니다. 탐탁지 않았죠. 그런데 아내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새벽에 어디를 가는 거야 하면서 한번 따라가 봤답니다. 몰래 미행을 해서 갔는데 그래서 2층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과가는 아니더래요. 막 방언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와,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잘 됐다. 근데 MBC 뉴스데스크 그 주말 앵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취재해서 고발해야 되겠다 하고 새벽마다 나갔답니다. 그리고 4일째 나가는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찬양을 불렀대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네. 본물처럼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고 펑펑 울다가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 예수를 믿어 너 제사함을 받으라 이 가사처럼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것이 내 행동이라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혀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를 정죄할 것도 없고 죄인이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믿음 얼마나 주신 것 감사합니까?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